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말씀,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성령이 임하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그럽니다. 거듭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먼저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는 누구에게洗礼를 받았어요? 세례를? 사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세례라는 단어는 틀린 단어예요. 원칙적으로 침례라고 그래야 돼요.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것을 세례라고 그러고, 침례는 물 속에 잠기는 것을 침례라고 부르죠. 물 속에 들어가서 잠기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물 속에 내가 잠겼다가 다시 이제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죄인으로서의 나는 옛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옛날 나는 죽은 겁니다. 이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물에서 다시 살아난 건 그냥 죽은 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은 나는 내가 물에서 다시 일어날 때 그것은 나의 부활을 상징해요. 그래서 나는 옛날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나는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납니다. 그건 아직도 멀었어, 그죠? 그건 나중에 예수님이 올 때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카이로스로는 크로노스로는 아직도 안 일어났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이미 부활한 인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으로 쳐줍니다. 무엇으로?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가 아,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나에게 침례를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아시겠죠? 그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줘야지. 어떻게 제가 당신을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음, 그렇게 해야 의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뜻, 모든 일들을 옳게 가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세례를 나는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왜? 나도 죄인이야. 너희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끌어안아서 내가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이 됐으니까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나도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일이 옳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의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사건만 해도 예수님은 즉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면 죄가 없는 존재라면 예수님이 절대로 침례를 받아서 세례를 받아서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그 자체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신분은 그 전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지금은 뭐예요? 인간이 돼서 죄 있는 인간이 돼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어, 이제 죄 있는 인간으로 왔으면 예수님도 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신학자들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아무리 결합을 해봐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쭉 그동안 여러분 강의를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오셔야만 정말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점을 시험받고 어려운 점을 예수님도 뭐 할 수 있다 해보세요. 아까 했잖아. 그냥 동정하고만 있는 게 그렇지. 우리의 상황, 죄인으로서 우리의 상황을 예수님도 실제로 세례를 받고 사단으로부터 시험도 받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면 사단이 시험할 수도 없어. 어.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십자가를 통과해 보니까 정말 너희들 진짜로 힘들구나. 그래서 통감했다, 절감했다, 몸소리 치도록 느꼈다. 그거를 영어로 멋있는 말로 뭐라 그런다? emphatic participation이라고 부른다. 그게 이제 헬라 말이다. 자, 세례를 딱
받으니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음. 음. 그러니까 예수도 성령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음.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시게 되면 죄인으로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계속 간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나?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차원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은 뭐라 그래요? 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거 잊지 마라 이 말이야. 어. 음. 그래서 이제 성령이 탁 임하게 되면 성령은 너는 내 아들이야. 근데 이 말은 이런 현상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어. 저도 이제 침례를 받았거든. 받고 물에 팍 잠겼다가 탁 올라왔는데, 정말로 이런 큰 소리를 제가 들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탁 올라오는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난 이상구다. 어떤 이상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상구야, 너를 내 아들로 가지게 된 것을 나는 기뻐. 그래서 저는 막 엉엉 울었어. 감격에 넘쳐서 엉엉 울었어. 막 그러고 났더니요, 교회에서 새로운 신자가 와서 세례를 받을 때마다 막 따라 그랬어. 그런데 사실 세례를 받는 많은 교인들이 뭐 그렇게 감격스러워하지 않더라고. 그런데 저는 너무나 감격적이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뭐요? 강력하게 이 마음에 입력시켜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예수가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정말로 예수의 마음 뇌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게 각인을 성령이 시키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제 이런 역할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도 예수도 이제 이 세례가 필요할 만큼 실제로 자기가 모든 인간의 이 세상 모든 죄를 끌어 안으신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죠. 니고데모 바리새인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 가장 종교적으로 철두철미한 사람,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 철저히 왜 율법을 지켜요?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율법을 무슨 적으로 본 사람들이라? 도덕적으로. 율법을 영적으로 보면 율법은 못 지킨다는 것이 확 드러나는데, 그렇죠? 그 율법을 도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도덕적으로 본다는 것은 이제 저는 이제 안식일 교회에 있을 때 안식일 교회는 율법을 철저히 도덕적으로 보거든요. 왜? 안식일 교회 최고 지도자가 십계명은 도덕법이다. 그러므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안식교를 나왔는데 보니까 개신교회도 전부 뭐예요? 십계명 도덕법이래 세상에. 근데 그 말이 그 가르침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다 십계명은 뭐예요? 도덕법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면 뭐 근본적으로는 안식일 교회나 뭐예요? 뭐 다른 개신교회나 다를 게 하나도 본질적으로 다를 거 있어 없어? 다를 거 없어. 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보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될 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도덕법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보는 견해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다 같이 본다면 다 같이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이것도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자 이제 바리새인은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최고 지도자예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 당시는 밤길이 굉장히 위험한 시대였는데도 낮에 안 찾아오고 밤에 찾아왔다. 위험한데 이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 니고데모 님이 예수를 찾아갔네 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를 굉장히 불편해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 전부는 예수를 뭐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왜? 왜 그래요? 와서 뭐 문둥이도 그냥 고쳐버리고 뭐 중풍병자도 고쳐버리고 뭐도 안 받고 돈도 안 받고 회개도 안 받아.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고 하면
저런 더러운 병에 걸린, 죽을 병에 걸린 저것들은 다 하나님의 천불 내린 거다. 무슨 죄를,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린 거다. 요즘도 그런 관념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예. 요즘도 암 걸리면 와서 자꾸 병원에 찾아와서 회개하라 그래요. 예.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암에 걸렸다가는 뭐예요? 이거는 음. 근데 이번에 그 목사님이 안 오셨네. 예? 아니, 저 여자 목사님 한 분 오시기로 돼 있었어. 어, 어, 네, 벌써 한 6년 됐네. 예, 그 안산에 계신 분인데, 어, 대장암이지 아마. 그래가지고, 완전히 났어요. 어, 어.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제가 초청받아 가서, 예,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 무슨 다른 일이 발생한 모양이네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는 왜 찾아왔어? 자, 어, 그런데 이제 예수는 어, 문둥이 보고 나병 환자 보고 낫고 싶으면 네 죄에 있는 거 다 물어. 그걸 욕을 안 하는 거야. 어. 그런데 예수가 병을 낫게 해줘 버린 거야. 그러면 이때까지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가 무조건적으로 병 고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혼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병, 그 예수가 하나님이 준 병을 고쳐버려? 그러면 그것만 봐도 예수는 하나님 차원의 존재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 차원의 존재가 저 죄인들이 인간들이 죄를 지고 저런 병에 걸렸는데 저거를 없, 그 병을 없애 그냥 놔버린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이야. 어. 그러니까 이제 야단 난 거지. 백성들이 혼란해요, 안 해요? 혼란스럽지. 어. 이때까지 자기네들은 조건적으로 나병 환자들 아주 죄 많이 져서 그래. 뭐, 중풍 환자 죄를 너무 많이 나병 환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뭘로 쳐서 그렇다? 채찍으로. 채찍으로 때리면 등에 맞으면 어떻게 해요? 예, 쫙 채찍 자국이 남잖아. 나병 걸리면 그렇게 돼요. 자, 왜? 나병 나병병균은 어, 결핵균의 일종으로서 신경 조직을 염증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신경이 어디서 이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신경이 쫙 뻗어 있다고. 왜? 신경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척추에서 해서 쫙, 쫙, 쫙. 꼭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제 어, 영어로는 문둥병을 레프러시라고 그래요. 레퍼는 그래서 문둥병 환자를 레퍼라고 해요. 레퍼라는 단어가 뭐냐면 채찍이 맞았다. 누가 때려가지고 하나님 때려서 왜? 죄가 많다. 응?
그죠? 그래서 문둥병 걸리면, 예, 어떻게? 당장 격리야.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끼리만 모여서 살아야 돼요. 음.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들 손대면 안 돼. 그럼 예수님은 뭐도 돼? 응, 나라.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층의 바리새인들은 미치겠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하층 계급은 뭐요? 그걸 하나님이 하층 계급에서 보면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 아니네. 무조건 고쳐주네. 이래서 이게 확 갈리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거든. 네. 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가를 나타내는 것을 이때까지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온 철저한 율법적 조건적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니까. 안 그렇겠어요? 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이제 죽일 궁리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왜 찾아왔겠어요? 예수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를 탁 보니까 저 사람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가르친 거 아니야? 뭐를 들은 거야?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야. 응. 아, 그죠? 이거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차원이에요. 성령 여기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이 임하신 건 아니야 아직도.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런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예수님이 딱 오셔서 베드로를 찾아가 안 찾아가? 해변가로 찾아갑니다. 베드로는 안드레하고 뭐 하고 있어? 그물을 깁고 있어.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내가 너희들을 고기만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누구야 이 사람? 그때 성령이 뭐라 그랬게? 베드로야, 네가 찾던 하나님이야. 왜 베드로는 그랬게? 베드로는 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율법의 하나님이야. 하, 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 예. 모세 율법에도 뭐라고 써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하나님이야. 어. 그래서 이제 이 어부들은 사실 교회 예배 시간에 참가해 봐야 별로 뭐 대접을 못 받아. 가난하고 무식하고 교육 수준도 낮고 그리고 교회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그 말씀 가르치는 율법 가르치는
그 교사들이 전부 부유한 사람들한테는 요즘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아닐 텐데. 라는 그게 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서 그래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란 뭔가 달라야 된다. 그러니 베드로니 뭐 요한이니 이런 어부들은 다 친척들이거든. 사촌간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촌간들이 같이 모이면 그런 토론을 했겠지, 그렇죠? 교회 나갈 마음 없어. 어, 어, 하나님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시지.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진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를 누가 들은 거요? 하나님이 들었지. 듣고 누구한테 연락한 거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는 베드로를 찾아온 거요. 그래서 말은 하죠. 너 기도했지. 너 나를 찾았지. 네가 찾은 하나님은 나야. 라는 그러한 인상을 강력하게 어떻게 확 그러니까 나 너 알아. 그러니까 베드로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성령은 뭐라 그랬게? 네가 찾던 진짜. 그래서 제자들이 모집된 거예요. 뭐 예수님이 뭐 모집 광고를 낸 것도 아니고, 예, 예. 이미 뭐예요? 영적으로는 다 결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결국 언제 가서 드디어 성령을 받아? 오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50일 후에 드디어 우리와 함께 3년 반 동안을 같이 했던 이 예수라는 분이 정말로 어떤 분일까? 그거를 완전히 확신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자. 구약 성경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라는 그 율법에도 그렇고 그게 다 약속된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쫙 보면 이사야서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 그 특히 이사야서 53장 보면 이게 예수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53장은 읽지 마라. 읽으면 그거는 그죠. 금기야 이사야서 53장.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그 사촌간들도 뭐라고 야 이사야서 53장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대. 그게 나와 있어 이사야서 53장. 근데 그거 읽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그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썩은 그러나 썩었다고 그건 썩어도 착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죠. 교육시키고 율법 가르치고 그러지만은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거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진한 유대인 평민들은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읽지 말라면 그거 안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 목사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요. 그러나 저는 교회 들어갈 때부터 목사님은 자기나 나나 뭐요? 뭐 별다른 모습 우리는 인간이야. 우리는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나는 의사야. 의사는 주로 목사보다 더 똑똑한 거야. 이렇게 이제 좀 주장.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실제로 성경을 보고 얘기하자는 거야. 뭐 담임 목사라고 해서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 그거는 교단적인 차원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결정된 거지. 근데 그 정신이 없단 말이야. 이 평민들이. 그래서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와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라고 불러. 니고데모는 예수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칠 수도 있구나. 저 예수가 진짜일 수 있어. 그런 열린 마음을 뭐요? 이미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성령이 니고데모야. 잘 봐. 저 사람이 가짜일 것 같아?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성령의 속삭임에 어떻게? 그러면 내가 알아보러 어떤 분인지 실제로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온 거야. 아시겠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당신이 행하는 이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은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당신 하니까 저는 재고해 저를 좀 깨우쳐 주십시오 하고 온 거야. 깨우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순간부터 이제 니고데모에게 아주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 한마디는 니고데모를 아주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너는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아직 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그리고 너는 지금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지. 그러나 너는 거듭나지도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자격도 없다. 이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야, 제가 니고데모가 됐으면 어땠을까? 자리를 박차고 그 자리에서 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니고데모가 뭐요? 안 갔다 이 말이야.
요즘 그대로 앉아서 그만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예수로부터 인상을 뭐요? 강력하게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거듭났다는 소리는 영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는 영적인 율법을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차원이야. 그 차원이 나타나 버려서. 사람이 어떻게 늙었는데, 늙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혀 감이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해도 할 수 없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탁 받고 올라오면서 성령님 임하면서 너는 내 뭐요? 아들이다. 그렇죠. 저는 당신의 아들 맞습니다. 이런 이것이 이제 너는 지금 죄인 인간들과 똑같지만은 너는 본질적으로 누구다? 내 아들이다. 그거는 성령이 다시 가르쳐 줘야 돼. 왜? 예수님이 죄인이 됐으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할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지금 니고데모가 전혀 알 수 없는 얘기를 계속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직 설명을 안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너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너도 뭐요? 죄인이야. 그 말은 너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 그 성령이 임하면 너는 영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 너는 지금은 뭐야? 아직도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영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어. 너는 뭐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캐사코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상태야. 너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바람의 자유롭게 방향을 바꾸잖아. 그렇죠?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은 성령을 뜻합니다. 이제 헬라 말로 성령을 프누마라고 그래요. 프누마. 히브리 말로는 루아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바람 성령은 뭐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모르지만 그건 뭐 같아. 이제 성령 차원은 양자역학 같아. 아시겠죠?
한순간에 같은 순간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도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양자. 그래서 영의 차원은 그런 양자역학적으로 지금 설명을 되는 참. 그래서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제 감이 안 잡힌다.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또 잠깐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있다. 것은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있다가 내려오셨잖아.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상황, 이 땅의 상황이 아니라, 그렇죠. 하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도 받지 않는 그런 양자역학적 그런 공간이다. 그래서 너희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무선적으로만 생각한다? 도덕적으로,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나 예수 이외에는 하늘에 가본 자가 없다. 그러면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 무엇을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를 보면 나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안다. 이제 이런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즉 내가 누구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 말이 참 쉬운 말이 아니었죠. 저도 이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는데, 자, 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로 광야로 나와서 막 불평합니다. 그래서 괜히 모세를 따라 나왔다. 이 고생만 맨날 실컷 한다. 맛도 없는 만나만 맨날 처먹어야 되고, 고기 생각나서 죽겠다. 뭐 이래가지고 그 위대한 출애굽, 노예 생활로부터의 해방을 그냥 먹는 거 하나, 물도 뭐 없고 뭐 이런 거 자질구레한 불평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야, 하나님 뭐를 갈라서 홍해를 물을 바다를 가르치고 이런 다 잊어버리고 뭐 고기가 어떠니 뭐,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없게 되죠. 백성들이 사단의 세력 쪽으로 선택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단이 무엇으로 변해가지고 불뱀으로 변해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무는 거야. 물리면 막
고통받다가 죽어버리고 이래서 막 수천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사단은 이 이스라엘 죄 지은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릴 수 있어 없어? 있죠. 백성들이 선택했으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참한 죽음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다 배워서 알잖아요. 누군가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를 책임지고 어떻게 대신 죽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 대신 죽어줘야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문 자기가 대신 뭐가 돼줘야 돼? 죄가 돼줘야 돼. 왜? 이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잠깐 보여드린 중요한 성경절,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곧 예수를,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뭐로 삼았다? 죄로 삼았다. 우리 죄를 누구 죄로 만들었다? 자기 아들의 죄를. 그래서 아들이 죄가 돼버렸어. 그 죄는 누구요? 사단이야. 그러니까 아들을 뭘로 만든 거요? 죄로 만들어서 그 아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창대에 달아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하라. 너희들이 이 장대에 달려서 죽는 이 뱀을 봐라. 그것을 보면 뭐예요?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가 돼서, 뱀이 돼서 너희들의 지은 죄를 대신 어떻게 책임지고 죄 있는 뱀으로서 죽는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점은 거듭나면 뭐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가 돼서 장대에 달려서 죽는 것,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야, 너는 이거 모르잖아. 그 이유는 너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뭐예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해도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고 이렇게 불뱀 사단에게 몰려서 죽고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불뱀에 뭐예요? 물린 사람들이야. 그래서 죽는 거야.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 죽어가고 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 뭐만 보라 이 말이에요? 그 구리뱀을 봐라 이거야.
그림을 뱀을 보고 아하, 이렇게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들이지만, 그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죄로 삼아서 자기 아들이 뱀 역할을 하면서 저거를 보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니까 우리는 살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깨달으라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건 전부 뭐예요? 전부 도덕이 되고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죠. 엉터리다 이 말. 너희들 형편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모세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 그래? 그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그 구리뱀 같이 인자는 누구요? 예수가 니고데모한테 나도 들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바로 그 구리뱀으로 너를 대신할 죽으러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거듭나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성령이 임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그리고 율법에 대한 생각이 와장창 뭐요?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야, 네가 있는 지금 현재 존재한 생각하는 그대로는 너도 죽음이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네가 공부해왔고 네가 깨달아왔고 네가 가르쳐왔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거꾸로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너 봤잖아.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그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거듭났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고 방식이 뭐예요?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암에 걸려서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속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계신다 이 말이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율법 지켜 구원받지 이걸로서 도덕적으로 가르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예수를 보내서 나를 보내서 내가 뱀이 죄가 되어 들려야 죽어야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믿는 자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착하게 되라는 말이 뭐예요? 아니다. 도덕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내 아버지는 이렇게 나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이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를 받아들이라.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밖에 없다? 네가 성령이. 그래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것부터 뭐예요? 니고데모 위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안 그랬으면 니고데모가 찾아올 리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렇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이러다가 누구한테 들키면 니고데모는 끝장 나버려. 해고야, 해고. 그렇게 해고 당하지 않으려고 밤에 찾아왔어. 그러나 영적으로는 니고데모는 이미 해고를 당했고 해고를 결심했고 이미 성령이 역사하면서 와 예수를 볼 때 야 그래 이사야서 53장 니고데모 다 안단 말이야. 이사야 53장. 근데 이사야 53장만 그런 예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 모든 구약 성경은 다 예수가 오실 것이다라는 언약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탁 깨닫고 나니 예수를 탁 보니까 그래 이사야서 53장 그러고 나니까 아니야 예레미야서도 이런 말이 있어. 그게 이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 그 이분이 그분이야.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그분 맞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러 오기 전까지가 나 안 갈래 그러면 멸망이고 성령은 강력히 뭐요? 니고데모야 만나러 가. 그래서 만나서 그 다음에 그런데 왜 그 예수는 그렇게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냐?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구리뱀이 사단처럼 돼가지고 죽도록 그렇게 십자가를 준비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저를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율법을 못 지키는 이 백성들은 다 율법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계속 가르쳤거든. 율법 여러분들이 안 지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율법은 영적이고 그래서 못 지키는 거야. 그러면 이 백성들은 결국 뭐요? 심판 아래서 살고 있어. 그러다가 결국 죽을 때 되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율법이 심판하는 대로 죽게 돼 있다.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 예수가 너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러 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니고데모가 가르치던 이 교리를 완전히 뭐예요? upside down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 성령님에서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완전히 뒤집힌 이런 생각을 성령이 와야만, 임해야만 받아들일 수가 있고 아멘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박수 칠 수가 있는 거야. 이것이 성령이 임한 현실적 현상이다 이 말이야. 이거 바로 이것이. 네. 조건적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뭐예요? 해방하고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만 가져라 이거지. 뭐 완전히 다르잖아, 그렇죠? 180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아들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여기에 무엇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났던 모든 인간을 이미 구원하실 마음이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중에는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은 사람과 즉 받아들인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으로 나뉘어 있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거부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요?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 태어날 때부터 받은 심판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심판은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심판을 받는다면 이미 받은 심판은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생명을 주는 예수가 왔지만은 사람들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사망을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지. 율법 안 지켰다고 죄 많이 지었다고 심판하시는 거는 아니라. 그러니까 심판은 결국 누구의 선택 때문이다? 각 인간의 선택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착한 놈 골라가지고 심판 면제, 너희들은 형편없구나, 너희는 심판, 이런 조건적으로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를 말라. 심판도 결국 너희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돼. 너희들 자신이 죽음을 선택한 것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의 너희들의 선택을 거부할 수 없어서 너희가 죽는 것이야.
너희들이 죽는 그 시점이 되면 나는 통곡할 거야. 에이, 너무 새끼들 다 죽. 그거는 아니다. 이 말. 그러니까 심판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확 뒤집힌다 이 말.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조건적 사고방식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찌들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이라야만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가 병에 걸렸지만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완전히 거듭난 우리가 그 전까지 우리가 병 걸리기 전까지 했던 이러한 철저히 조건적인 사고방식을 하나님이 뒤집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속에 있는 생기로 우리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이 뉴스타트 자리에서는 정말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우리로 이 복음을 듣고 박수로 맞이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함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계속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속 머물게 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단에게 다시 조건적으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